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와 요한복음에 있는 이 태초는 다릅니다. 창세기에 있는 태초는 창조 때 그때 태초, 시간이 시작될 때 태초요. 요한복음에 있는 이 태초는 영원 과거, 영원한 것입니다.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가슴 속에 숨겨져 있던 독생자, 그분이 이 밖으로 세상으로 나오셨는데 하나님을 표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말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원히 비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드러나게 돼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냥 아무리 만나도 그 안에 있는 말을 우리가 모릅니다. 입에서 말을 토해내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말씀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공개되는 거예요. 말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심이 필요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예수는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밖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밖으로 공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을 밖으로 공개하신, 밖으로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말씀하심으로 우주가 창조되고 여기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심으로 우주가 창조되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곧 빛이 있었단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돼요. 생명이 들어올 때 비추는 빛이 있어요. 이 우주 만물 첫 창조 때도 하나님이 처음에는 수면에 운행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우주 만물 창조와 같아요. 사람 창조도. 여기 보니까 말씀 안에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 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확정해 주는 겁니다. 오늘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압니다. 우리가 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이런 것이구나. 내가 이런 위치에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오면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걸 알게 돼요. 이뿐 아니라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는 말씀, 이거 받아들이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 그러면 빛이 밝아져서 그럼 나란 인생의 이 목적이 무엇임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되네. 그럼 내 인생 존재 목적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를 맺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구나. 사람이 그 목적으로 창조된 것이구나. 이 가장 인간 존재의 근본을 알게 되니까 이게 삶이 바꿔지는 것이죠. 내 존재의 목적 근본을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씀이 빛으로 내 이 근본 문제들이 해결됐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뭘 하고 있어야 될 것인가. 세상 지식으로는 이건 알 수가 없잖아요. 세상 과학의 지식 모든 것으로는 몰라요. 내가 무슨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이건 모르면 모든 게 다 기가 막혀요. 근본 모르면. 이거 물을 담아 놓은 컵 용도를 모르면, 만들어 놓은 목적 모르면 방황하죠. 어떻게 생활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금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삶이 그겁니다. 내 존재가 무엇이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지. 물질이 있어야 된다, 먹을 것이 있어야 된다, 이건 나중 문제예요. 그 말씀의 빛으로 이걸 알게 돼요. 말씀 안에 있는 빛으로 근본 문제들이 풀어지잖아요. 내가 사람인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모양,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구나.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구나. 그 문제가 풀어지니까 안정을 가지게 돼요. 모든 계획을 세워도 그 테두리 안에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내 속에도 이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죠. 답이 있어야 되죠. 그게 말할 수 없을 때,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걸 표현 못할 때 불안이 오고 폭력이 오고 방황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방황하는 겁니다. 내 정체를 몰라요. 무엇 해야 되는지, 무엇 하는 사람인지, 왜 태어났는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냥 사람이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짐승같이 된다. 바벨탑을 쌓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참 물을 가져오라, 물을 가져오고 벽돌 가져오라 가져오는데 마을을 혼잡 시켜버려요. 마을로 통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쌓아지지를 못해. 탑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이들의 말에는 진리가 없어요. 세상 건설에는 거기 참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창조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어요. 참이 있어요.
예. 세상 건설할 때 타락한 가인으로 인해서 에녹성을 쌓고 세상 건설하고 쭉 내려오다가 어느가 다 혼잡되어져서 탑은 다 무너졌어요. 인간 세계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신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와졌을 때 그 성령의 내용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내용이에요. 온 우주가 너 인간이 죽었다가 부활에 살아났다 그 내용이에요. 그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왔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이 터진 겁니다. 그 방언이 터질 때 많은 외국 사람들이 와서 듣고 자기 나라 말로 다 들려요. 온 세계가 통일되는 겁니다. 언어가 통일돼요. 모든 사람들이 야 이상하다. 이 갈릴리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새 창조의 말입니다. 영원한 진리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이게 여러분이 가져야 될 영원한 진리입니다. 나는 죄인이요 하는 일이 죄밖에 없는데 예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여러분 가져야 될 영원한 진리예요. 이 말씀은 온 세계를 통해요. 이 진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그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통일이 있고 영원한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인간 속에 이제 영원한 길이 생긴 거예요. 영원한 답이 있습니다. 답이. 내가 왜 사는 목적이 뭔지. 가장 존귀한 거잖아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의 모양과 형상인데 그분이 내 안에 왔으므로 이제 거기에 대한 나의 안에 새로 창조된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된 이것이 영원한 대답입니다. 이 말씀, 이 대답, 이 생명, 이 빛을 가지고 있으면 완전한 영생이며 성공이에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영원한 빛이 세상에 말씀이 왔는데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이 어떻게 그거를 이해를 해요? 깨달을 수 있습니까?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도 영접지 아니했다. 자기 백성들도 몰라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우주의 주인공 되는 사람이란 무엇인가?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란 사람의 가치, 사람의 존귀.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 사람의 존귀와 가치가 뭐냐요? 시시한 세상 물질에 매여 있는 종 노릇하는 게 사람에게 매여 있는 종입니까? 세상 어떤 것들에 짓눌린 종 상태.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그 사람이란 그것의 가치와 존귀입니까? 그것이 절대자 되신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돼서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잘 몰라서 평가를 못 내려요. 평가를 내린다면 난 죄밖에 없다.
지금도 탄식 속에 있다. 지금도 괴로움 속에 있다. 선한 일인 줄 아는데도 괴롭고 죄인 줄 알면서도 괴로운 뿐이야. 나는 뭘 빨리 생명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게 내가 너 제일 좋아하는 거 뭘 선물로 보냈다. 우체국에가 몇 시에 가서 찾으라. 찾으면 돼요. 근데 뭘 내가 받을 자격이 있네 없네 별놈을 다 생각을 떼고 안 가면 그건 못 찾죠. 나 형편 생각하지 말고 저쪽 형편 생각하고만 가면 돼요. 저쪽 형편 생각하고 가면 돼요. 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예. 나는 예수를 보지 않고 죄를 지어놓고 나는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서 피 흘리게 해놓고 나는 그 피 때문에 너를 의인이라고 본다. 갈보리 십자가 예수의 피 흘리는 순간에 너희들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이 내용이에요. 성경 내용이. 근데 무슨 근거로 나는 아직도 죄가 안 사해졌다?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안 사해졌으면 내가 무슨 힘으로 어떻게 해야 죄가 사해져요? 사람이 손 속임의 거짓말이잖아요. 사탄이 내 속에서 주장하는 게. 예?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몰랐어요. 하나님 여러분 만들었어. 나는 노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그냥 하나님이 능력으로 만들어졌어. 하나님이 책임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는 몰라 그걸. 죄사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놓고 이 다 인류다. 네가 책임을 지고 십자가 피 흘리게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이 지은 죄를 사함시켜요? 어떻게? 그게 사탄이잖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예? 그게 이 속에 남아 있어서 계속 성경 말씀을 부인해요. 나는 이런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예, 그 죄까지 주님이 십자가 피 흘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내일 무슨 죄 지을 거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지을 죄를 알고 계세요. 다 갈보리 십자가에 용서해 주신 거예요. 너무 큰 공짜니까 사람들이 못 믿어. 너무 크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러기라도 나지 잡는 심정인데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세요. 어려움도 주십니다. 내가 타고 있는 배를 흔들어 놓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서운 질병도 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와졌을 때 화가 아니고 깨우치라고 주님을 주목하라고 네가 너를 이제는 할 수 없지 않느냐. 네가 무슨 재주로 너를 구원해. 성경 말씀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그러기 위해서 흔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구나. 거의 그런 것이 없었더라면 난 예수 안 믿었을 거다. 내 성격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예수 앞에 나와서 진리를 발견했지. 이 고난 없었다면 나는 내 좋은 대로 잘 된다면 내 좋은 대로 가서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그래 고난 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내가 주의 윤례를 알지 못했다. 고난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 윤례를 알게 됐다. 고난 당하는 게 유익이라. 우리 앞서 신앙인들이 다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선악과 먹고 죄와 사망으로 된 존재예요.
하나님이 죽는다 그래. 예, 죽었어요. 죽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위를 가져서 나무를 잘라버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거는 왜 꽃이 있지만 지금 여기는 냄새 나요. 아직은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여기 아직도 염색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살아요. 있어요. 위에는. 그러나 죽었잖아요. 근데 일주일 가요. 이게 산 것처럼. 죽었는데 산 것처럼. 성경은 이 행실을 죽은 행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는 100년 못 가요. 이미 태어나면 죽은 존재예요. 100년 못 가고 그 무덤 들어갈 때까지 안에 진액이 말라가잖아요. 자꾸만 말라가요. 예. 모든 기능이 말을 안 들어요. 점점 정신세계도 점점 쇠퇴해가요. 예. 근데 거기 그 기간 안에 꽃은 일주일, 사람은 몇십 년, 그 기간 안에 죽은 상태에서 뭐 행복이다, 뭐다, 성공이다. 그건 무슨 성공이에요? 그건 무슨 행복이에요? 유일한 길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길. 예. 여러분, 참 존귀한 존재인데 절대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으로 보내신 예수가 십자가 피 흘려 다 새롭게 만들었다. 첫 창조 때는 말씀을 보내사 창조가 된 거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말씀이 그냥 온 거예요. 말씀을 보내서 천지 창조한 이 세계가 아니고 말씀 자체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겁니다. 해결해 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으로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세요. 예. 이거 이외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 내가.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나타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귀가 됩니다. 여기에 인간의 존귀가 있어요. 인간의 축복이 있고. 만약 이 길이 없다면 인간은 만물 중에 찌꺼기예요. 만물 중에. 요만한 돈 한 푼에 매여 있고 말 한마디 감정에도 매여서 꼼짝 못하고 조그만 일이 생기면 죽고 싶고 자기를 학대하고 아주 천대거리가 되어 있잖아요. 지식이 많고 권세가 많고 세상에 있는 게 많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이상한 짓들 해요. 이상한 짓들. 그런데 그런 인간 속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죄를 없앤 다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 각 심령 속에 오셔서 그 주님이 지금 영으로 오셔서 주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믿고 구원 얻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후사래요. 후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가 물려받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후사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에베소 3장 6절에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의 몸이 돼요. 하나님과 한 몸이 돼서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9절에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감추었던 비밀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경륜 어떠한 것을 드러낸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상속받아서 이어갈 자입니다. 땅 위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네.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선악과 따먹기 전에 흙으로 사람 땅 만들어 놓으니까 선악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들, 짐승들, 날짐승 할 것 없이 기는 짐승들 하나님이 데려오니까 소, 말, 사람이 지은 거예요. 그 짐승을 아는 겁니다. 개는 개, 소는 소. 하나님이 왜 소를 지었는지, 왜 개를 지었는지 아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개, 소 이렇게. 선악과 먹기 전에 하나님과 어느 정도 이게 통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지어졌어요. 언어가 있잖아요. 말이 있어요. 사람만. 말할 줄 알잖아요. 보는 것, 듣는 것을 표현하는 기능이 있어요. 사람 속에. 보고 들은 것을 글로, 그림으로,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람 외에는 못해요. 짐승들은 안 돼요. 짐승들이 이 눈 가지고 뭘 본다고 여기 생각하고 기능 없어요. 그거. 날짐승이 아무리 빠르고 위대해도 좋은 눈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보고 들는 것을 표현 못해요. 그들은 말 자체가 없어요. 사람만 있잖아요. 말씀 가진 말씀을 상대하기 위해서 사람만. 믿음은 들음에서, 귀 들음에서. 믿음이 뭐예요?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오면 예수가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이 귀를. 이 들음에서 난다. 듣는 때는 뭘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온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예수가 내 안에 온다. 아주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 얻기 쉬운 방법으로 해놨어요. 이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을 듣는 데서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속받아서 하나님의 하실 일,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땅 위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누가 대신해요? 사람이잖아요. 자,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믿음이 발생되는 순간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왔다. 주님이 내 안에 오면 저분이 섭리와 경륜을 가지고 움직여 일을 해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을 통해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시고 침이 좋다고 한 이유입니다. 사람 지어놓고 참 좋다. 이유가 그 이유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모든 걸 이루실 수 있는 그릇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보고 참 좋다. 그러니까 사람의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말해내는 것. 이게 인간의 최대의 가치예요. 제일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것. 나는 술을 안 먹었기 때문에 술 맛을 모르지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어요. 근데 나는 술을 못 먹기 때문에 아침에 빈속에 활명수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요. 근데 이 포도주 한 잔을 마셔놓으면 외모가 어떻게 돼요? 얼굴이 버예요. 보기 좋아요. 건강해 보여요. 그 다음에 이 속은 어때요? 기뻐요. 아니, 술 먹은 사람도 기쁘다고 그래요. 기쁨이 오고. 그 다음에 입술에는 중얼중얼 아주 꿀 같은 말이 잘 나와요. 아니, 포도주라는 술이 들어가는데 얼굴이 변화되고 속은 기쁘고 이상한 말이 잘 나와요. 술 한 잔도 사람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얼굴이 밝아질 수밖에, 기쁨이 충만하고 여기에. 그 다음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리입니다. 사람 살리는 말을 내놓을 수 있잖아요. 지금은 누가 선악과 먹은 이후에 얼굴이 이렇게 찡그러져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더러움이 꽉 차 있어요. 일만 열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포악한 욕이 나오고 벙어리처럼 답답해서. 여러분, 사람에게서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살아오는 동안에 내게 가장 중요하다. 자존심 지키는 거예요. 누가 내 자존심 건들면 못 견뎌요. 주먹으로도 한 대 해야지. 아니면 못했다 그러면 밤에 잠이 안 와. 그 자존심이 누구예요? 뭡니까? 선악과 따먹고 사탄화된 나잖아요. 그걸 위해서 목숨 걸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우상 만들고 살잖아요. 그거 해치면 제일 싫어하잖아요. 내 자존심 지키는 것, 나를 망치는 쓰레기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귀한데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게? 뭘 보면, 뭘 들으면 제일 그렇게 돼요. 뭘 보고 뭘 들으면 제일 행복하다. 가장 귀중하다. 그게 세상에 있어요, 세상 안에? 지금 들으면 전부 짜증나는 것만 들려요. 보는 거는 전부 죄악이야. 근데 뭘 들어야 되고 뭘 봐야 돼요? 가장 행복된 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들어야 돼요. 그것만 유일한 영원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것, 그거 할 때마다 기쁨이 충만해. 그건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와져서 표현할 때마다 즐거워요.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요. 앞에는 사람이 변화돼요. 행복을 누리게 돼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해도 들어주는 자가 없다. 그럼 나 혼자 즐거운 거예요. 그 복이 다 내게로 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내가 충만해져요. 여러분이 만일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안에 있어서 그 생명을 내 입을 통해 풀어내 놓았을 때 사람들이 본인이 어떻게 돼요? 행복을 느껴요. 즐거워요. 죄악이 물러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어둠이 물러가게 돼요. 듣는 자는 살아나요. 이거 이상 인간으로서 가장 존귀한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세상 것 보고 세상 것 들려주면 사탄이 춤을 춰요. 듣는 자들이 괴로워요. 죽어요. 내 자신은 더러워져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내 안에 믿음으로 발생돼서 이 생명을 가지고 내가 말한다든지 이걸 선포한다든지 할 때마다 그 선포하는 자가 복된 거예요. 듣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여. 야, 구원 얻는다는 게 저렇게 간단해.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쓴다. 유대인은 표적 찾고 이건 지혜를 찾는데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전하는 뿐이야. 입으로 그냥. 참 구원 얻는 방법을 하나님이 아주 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구원 얻는 방법을. 내가 술 끊었다, 담배 끊었다, 못된 짓을 이제 안 한다. 그래야 내가 교회 갈 거 아니야? 아니요. 그렇게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면 아예 몽땅 다. 너무 때가 많아서 부엌에 가서 적당히 한번 씻고 목욕탕에 가야지. 때가 많아. 아니 때가 많으니까 목욕탕에 바로 들어와야 돼요. 바로 들어가야 돼요. 미리 씻고 탕에 들어갈 바에야 탕에 갈 필요 없어. 내가 여기서 다 씻어버리지. 할 수 있다면. 담배는 못 끊겠다. 술 못 끊겠다. 내 이 망나니 짓을 못 그대로 주 앞에 나와야 돼. 그대로 와서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데서 너 같은 그런 죄인을 예수가 피 흘려 용서해 놨다. 소식을 들을 거니까. 내가 노력하지 말고 내가 버릇 고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예수 앞에 하나 앞에 나와서 들어요. 와야 돼요.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썼어요. 태초에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지금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듣는 중에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안에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세요. 바뀌는 거예요. 사탄이. 내 우상화하던 내 자아는 죽어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그분이 내 생각을, 내 입술을 통해 나오면 그 소리 들으면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든지 구원을 얻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직 말씀을 보고 들어요. 예? 세상 끝 보고 들으면 절망입니다. 들어보세요. 거기 나를 살리는 게 있는가? 눈으로 보세요. 전부 유혹 아니면 무슨 다른 게 없어요. 예. 이게 세상 임금이 세상의 사탄이에요. 마귀가 조직한 것들이에요. 그걸 뭘 듣고 보면 망하는 거지.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보고 들어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 이거를 듣고 받아들여야 보면 점점 안에 빛이, 생명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냥 공짜로 얻어요. 다 믿음으로.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능력을 다 가지신 분. 무소부재, 안 계시는 곳이 없다. 우주 전체에 어디든지 계시다. 그분이 만유시다. 모든 것 되세요. 자, 이런 위대한 분이에요. 이런 위대한 분을 어디다 조그만 데 갖다 두시면 됩니까? 몇 사람이 구원 얻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됩니까? 온 인류가 이 복음으로 충만되어야 되면, 온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며, 온 지구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창조주, 위대하신 분, 만유가 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 이런 위대한 하나님은 우주 전체가, 인류 전체가 합당해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마땅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담과 헤아를 만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버리라. 땅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라. 사람에게 그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스림, 그 충만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그 우주 전체가, 인간 전체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양케 해야 돼요. 여러분 자체를 보면, 야, 저 좋은 말인데 나도 저 대열에 내가 끼 들어갈 수 있겠나? 아직도 자기를 내다보면 이 선악과에서 나온 소리를 생각을 딱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어요. 그 예수는 여러분입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이에요. 그 주님 보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이 아니라 내가 거기 달려 있었구나. 예수님이 달리셨지만 내가 곧 달릴 거구나.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이 속에 선악과 먹은 사탄의 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그냥 말씀마다 아멘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오늘 이 말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할 때 참 기막힌 것으로 창조된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그러네. 믿음도 들으면서 나고 듣고 보는 것을
말로 전부 다 할 수 있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잖아요. 사람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내 영을 두셨고 하나님이 내 영 안에 오셔서 온 사지 백체 혼 몸 전체를 표현해 이 생리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다. 이걸 마귀에게 빼앗겨서 지금까지 헛한 생활을 보냈는데 이제라도 세상 보고 듣고가 아니라 이 말씀 듣고 보는 중에 놀라운 생명의 창조의 역사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죽을 때까지 표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아담이에요. 아담이 있을 때 내가 아담이 선악을 따먹을 때 나는 없었다. 아니요. 그때 우리는 그 뱃속에 있어서 같이. 아담이 없으면 우리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없으면 내가 없잖아요. 아담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아담이 있을 때 내가 있었구나. 그때 아담 안에 있었구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조상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는 사람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내가 거기 다 포함된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해 완전케 해 주었습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내 영에서부터 이제는 몸에서 자꾸 일어나는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점점 이 안에 영과 혼과 몸이 점령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우리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감동 감아주시며 역사해 주셔서 이 진리를 듣기를 원하며 눈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와 계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기쁘게 주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